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일도 있고 자랑할 때도 있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자랑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이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선물 받아서 선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건강해서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자녀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직업이 좋아서 직장을 잘하기도 하고, 최근에 돈 버는 일이 잘 되어서 자랑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줄 압니다.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돈 많이 벌었거든 저한테 자랑을 좀 하세요. 제가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짧게 17절과 18절 읽었지만 그 위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17절은 같이 읽었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 이야기가 많아요. 왜 이야기가 소개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고린도에는 바울이 왔다가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저 유대 나라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가 아주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교회도 아주 커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사도들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말하자면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예전에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 대신 자기들이 그 교회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비방을 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인기를 얻기를 원했어요. 인기, 뭐 아시잖아요. 지금 마침 국회의원 선거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뉴스만 보면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더라, 후보가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듣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한 번 당선됐던 이들, 또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렇게 연이어서 당선이 되었던 그런 인물들이 이제 막 그 정당에서는 이제 고만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네 번째 나오고 혹은 다섯 번째 나오는 일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나 은퇴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제 정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다시 나오기도 하지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예전에 여러 차례 했는데 또 나올까요? 아니면은 나 그만두겠소 했는데 또 다시 재출마한다고 할까요? 사람들의 인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기를 한번 얻고 사람들에게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걸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 교사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가장 경쟁자이고 가장 먼저 탁월한 전임자였던 바울을 비방해야 자기들이 자리가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시기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냐? 바울이 잘생겼더냐? 그렇지 못하거든. 바울이 말에 능하더냐? 그렇지도 못하거든. 바울이 뭐 대단한 그런 인물이더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외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만날 때 말이 좋지 못하다. 말을 잘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외모도 볼품이 없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바울이 적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 거짓 교사들, 대적하는 이들이 그의 편지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살짝 전부 비방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축혀 세우는 척 일부는 이야기하면서 10절 뒤에 보십시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약하고 조그만하고 머리는 벗겨지고 늙었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말도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이 유창하거나 아주 쾌활하거나 활발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적는 이유는, 그들의 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자기도 안다. 내가 건강도 그렇게 외모도 말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방하는 사람들 그냥 두면은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이 아닌 율법이나 행위를 가르치니까 바울이 얼른 편지를 들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으냐면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 나와 동역자들 이렇게 함께 늘 챙깁니다. 주변을 챙기고 그리고 같이 인정받고 같이 사랑받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큰이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요, 주변 사람들의 동력이요,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혹시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라고 적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하나님이 딱 요 정도, 어느 정도 제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한계를 넘지 않고 너희까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리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캐노노스,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캐논. 카메라 캐논, 일제 캐논, 이런 그 캐논이라는 말인데 이 이름은 원래 자, 척도, 규범, 모범, 원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거리가 멀어서 못 간 게 아니라 그 정도 주님이 허락하신 표준 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주시는
범위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는 말을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세번역 성경을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 넘게 자랑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수고는 수고로 인정하되 그러나 나는 그들의 수고를 내 것으로 뺏거나 내 것으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만큼 건강하게 지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자랑할 수는 있어요. 자랑할 수는 있어요. 머리가 좋다. 내가 재주가 많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운동을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다.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랑하지 말고 앞에다가 꼭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녀들 자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 앞에다가 꼭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기회를 주셨건 어쨌든 간에 집을 얻었어요. 그 집을 자랑할 수 있어요. 또 가지고 있는 소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고 그 앞에다가 꼭 넣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돈을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건강을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건강케 주셨다고. 자녀를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제넘게 분수에 오르지 않게 내가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 있죠. 눈물의 여인, 기도의 여인, 불임, 아이를 얻지 못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했던 그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해 보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그리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푸른 초장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곳이 시원한 물가와 같은 기업이십니까?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 살면서 자랑하는 분들 많이 제가 뵀죠. 성도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랬고 우리 주변 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자랑하고 뽐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한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분을 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분이 아주 빈털터리가 되는 걸 봤어요. 아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맙네요. 아이고 참 잘됐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동감하는 마음으로 축하를 드렸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분에게서 막 우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그렇게 믿었던 아이가 실망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자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은혜가 그리고 도우심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리고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하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거든. 그래,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일해요. 뭐 어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해요. 어디 학교에서 해요. 그러는데 그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가 혹시 너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아이들이 대답을 잘 않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전략적으로 해. 꼭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시간이 남으니까 방학 동안에 일하겠지. 그러나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미리미리 해두면 도움이 되겠다. 그때의 경험이 비록 잠깐 시급을 받고 일하는 일이지만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한때에 잘 되고 한때에 복을 받고 한때만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원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을 얻고 잘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랑하시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가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저 아이가, 저 청년이, 저 성도가, 저 목사가, 저 장로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다면요 계속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전략적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6절 이거 필요하죠?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거짓 교사와 바울과 차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전도했고 눈물로 1년 반 동안을, 1년 6개월 동안을 이 고린도 교회를 읽어왔거든요. 그런데 늦게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남이 이루는 것, 남이 성과를, 남의 수고를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6절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시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나 또 소유나 또 힘이나 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주변 분들이 누군가가 터를 닦아놓고 누군가가 길을 열어놓았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칫솔 하나만 쓰더라도 이거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무슨 엉뚱하게 칫솔 얘기를 하나 싶지만은 이것도 얼마나 이거 잘 만들었어요. 이가 골고루 닦이도록 만들었잖아요.
구두소를 제가 아침에 만졌거든요. 구두소를 쥐면서 야, 이것도 그냥 내가 이거 만들려면은 이 많은 솔들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쉽게 지금 닦는 거 아닌가? 핸드폰을 들면서 미국에 있는 아이는 지금 혹시나 오늘부터 변해가지고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지금 몇 시쯤 됐을까 하는데 그냥 손바닥에서 그 시간을 금방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우리 공원길을 가보면 누군가가 다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표지판 따라서 산길까지 안전하게 다녀올 수가 있어요. 아침에 눈 떠보면은요, 새벽에 일찍 누군가가 길을 닦아놨어요. 치워놨어요. 그래서 상쾌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이미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 앞서갔기 때문이죠. 그 수고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은혜도 고맙지만 과거에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7절과 18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이 구절이 아마 오늘 최고의 요절인 줄 압니다. 우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무엇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도우셨어요. 주님이 내게 주셨어요. 라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모자랄 때마다 넉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팠다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줄 아시는데 한 푼도 없다가 엄청난 돈을 버는 게 기적인 줄 아는데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제 걸었는데 오늘도 걸을 수 있었다. 이거 기적이에요. 어제 말했는데 오늘도 말하더라. 이거 기적이에요. 어제 내가 눈 뜨고 보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눈을 뜨고 있구나.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잡수시던 간에 어떤 사람은 오늘 점심을, 오늘 저녁을 드시지 못하고 세상 뜨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내가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은혜예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래요. 오직 누가 인정한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인정하나요? 그렇다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친구들이 인정합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성도들이 인정합니까? 괜찮아요. 목사가 인정합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누구나 다 칭찬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 이 사람 참 재밌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을 참 경외를 잘했어. 물론 중년의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꽤 건강하고 활발하고 돈도 많고 군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 그런데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라가 든든해지고 나니까 슬금슬금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자기가 대단히 한 것처럼 대단한 잔치나 만들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혼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가서는 너는 말하라. 너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전하라. 그러니 정리하라고 전하거라. 이런 거예요. 사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왕에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지요. 하지만 옛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시키면은 해요.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하는 그 음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 됩니다. 뒤를 향하여서 벽쪽으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아직도 세월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제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왕이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셨죠? 들으셨죠? 뭘 봤어요? 눈물을 봤고 뭘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가서 이야기해 주어라. 내 눈물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니 회개했으니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았어요. 병 걸려서 죽는 줄 알았더니 나았어요. 그때 주변 나라에서, 이웃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저 유대 왕이 병들었다가 다시 나았다니 참 축하할 일이요. 그러면서 막 선물을 가지고 와서 축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왕이 보낸 사신이 있었어요. 글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왕이시여 쾌유되셨으니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절단을 보냈거든요. 이야, 그 큰 나라 바벨론에서도 내게 이렇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다니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신들을 데리고는요 왕궁을 막 견학시켜 주는데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보물 창고인 거예요. 무기들을 쌓아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보물을 자랑하고 무기고를 자랑했으니 이게 엄청난 실수죠.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셨어요.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도대체 정신 나갔습니까?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거 전혀 생각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왔으면은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곧바로 회개했으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들이 왔기에 내가 우리 왕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어디까지 보여줬습니까? 보물창고를 보여줬죠. 금고를 열어 보여주었죠. 무기고를 보여줬죠.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39장 6절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온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사신이 그냥 왔겠어요? 와서 봤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금고 열어보니까 별거 없어. 그리고 전쟁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무기고를 들여다봤는데 별거 없다. 그러니까 몇 년 안 되어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주신 한계 안에서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건강하고 복되고 자녀들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쑥 빼버리고 내가 내 것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다 옮기실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진짜 좋은 사람은 사람이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